개요를 보기 앞서에 우리가 먼저 히브리서 주제를 다시 한 번만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를 다 같이 한 번만 선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유대교 및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은 것임. 아멘. 주제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교와 관련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며 그분께서 완성하신 새 언약도 옛 언약보다 훨씬 좋다고 말하고 있고,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비교하는 방식으로 히브리 믿는 이들에게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여전히 이 책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필요가 있고 우리에게도 계속돼서 체험되어야 합니다. 오늘 다룰 메시지의 중점은 바로 새 언약과 신약 그리고 그리스도의 두 번 나타나심입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자, 2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인데 왼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1절을,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2절을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의 요점은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곳들의 사역자, 바로 참 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 장막은 주님께서 세우신 것이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역시 무엇인가를 드리실 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땅에 계신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이미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의 모조품과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장막을 완성하려고 할 때에도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신중하게 지어라 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더 뛰어난 직무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을 근거로 주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흠을 발견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다. 보아라, 그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위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는 같지 않다.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상관하지 않았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음과 같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들을 새길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각 사람이 자기 나라 시민과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부터
가장 큰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용서하고 그들의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은 낡은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래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9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왼쪽에 계신 분들이 먼저 12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그분 자신의 피를 통하여 한 번만에 영원히 지성소로 들어가시어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염소와 황소의 피를 죄를 뿌려도 그 육체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는데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 아래서 행한 위법들에서 사람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름받은 사람들이 영원한 유업의 약속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유언은 반드시 왜냐하면 유언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확실해지는 것이며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결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언약도 피 없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율법에 따라 온갖 계명을 모든 백성에게 말할 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물과 진홍색 양털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언약의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은 피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 없이는 용서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조품들은 제물들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 자체는 제물들보다 더 좋은 희생 제물들로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것의 모형 안으로, 즉 손으로 만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는 그처럼 자주 자신을 드리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셔야 했다면 그분은 창세 이후로 자주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어 죄를 없애시려고 죄들이 종결될 때에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짊어지시려고 들어지셨고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언약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러한 비교하는 방식과 함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먼저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입니다. 율법은 외적으로 밖에서 그들을 위해서 규제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뤘지만 이 새 언약은 바로 생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외적인 어떤 것들을 관심하지 말고 내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행해야 합니다. 이 새 언약은 바로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들 위해 세워졌고 더 좋은 제물이신 그리스도와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되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어떤 것들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또한 그 약속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은 바로 성약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성약은 우리에게 유명과 유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은 바로 모든 것의 실제이신 유명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옛 유명과 새 유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단지 성경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모든 것들의 실제이신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 유증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들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시고 보증하신 새 언약의 모든 유증들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그분께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바로 내적 생명의 법입니다. 이 내적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축복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 내적 능력으로 우리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외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느낌을 따라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의 죄 사함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죄들을 위하여 짐승과 그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를 덮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죄들을 단 한 번만에 끝내셨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바로 언약을 완성시키는 언약을 세울 수 있는 그분의 보배롭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영 단번만에 사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구속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사역하고 또한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땅에서의 이러한 사역들은 모두 끝난 것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들이 끝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제정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실제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신약은 어떠한 것을 예언하고 약속한 책이 아니라 그런 예언과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여 이런 것들을 더욱더 붙잡고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새 언약과 신약 A번입니다.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들 위에 세워짐, 더 좋은 재물과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로 완성됨, 더 뛰어난 사역을 가지신 대제사장을 소유함.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이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이 땅에 서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은 이 그리스도의 실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실제가 되는 것에 그림자들인 옛 율법과 옛 언약과 옛 제물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벗어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그림자의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더 좋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시고 그분의 놀라운 이러한 피로 모든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것들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히브리 믿는 유대인들은 이것들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를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 짐승의 피를 취한다면 그들에게 멸망의 불못이 아닌 또 다른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이러한 사실들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믿음을 사용하여 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매 순간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옛 누림과 옛 체험들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새로운 누림, 오늘의 누림, 정말 신선하고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전진만이 있기 원합니다. 자, B번입니다. 신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신약.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그분의 말씀하심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먼저는 내적 생명의 법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적 능력으로 주님을 알고 죄 사하는 것에 이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들을 바로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하늘들에서 사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늘에서 하시는 것은 이러한 신약의 유증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확장되고 번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고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같아지는 그분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분은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늘들에서 이런 것들을 중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바로 이 놀라운 신성하고 가장 높은 생명인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넣어졌습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을 변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혼이 변화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오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형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존재들이 다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과 똑같이 그분을 누리고 그분의 모든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을 우리가 얻을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보기 원하고 체험하기 원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기 원합니다. 여전히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밖에 없지만 그분의 놀라운 피는 이런 모든 죄들을 다 한 번만에 없애셨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피를 찬양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피를 매일매일 적용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런 모든 끝내신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처럼 이런 것들을 저버리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B번입니다. A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 속죄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죄를 없애시려고 영원한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새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 신약의 유증을 위하여 B번입니다. 그 간격 안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타나심 대제사장으로서 참 장막에서 사역하심 4. 아멘. 그리스도의 첫 번째 나타나심은 모든 죄들을 끝내시려고 오셨고 그분의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심 그 사이에 그분은 하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셨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의 장막에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 장막이신 그분의 보좌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바로 신약에서 우리에게 유증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신약을 집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10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 1. 죄와 상관없이 2. 구원에 이르도록 옛 창조의 썩어짐의 공허와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맛봄을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첫 번째 나타나심으로 모든 죄들을 끝내셨기 때문에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은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은 구원에 이르도록 나타나실 것입니다. 단지 우리를 죄들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넓고 큰 의미로 먼저는 우리 몸의 변형인 구속을 위하여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거듭났고 우리의 혼이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몸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완전한 변형인 구속을 위하여 그분은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그분께 드려질 것입니다. 자, B번입니다. 옛 창조의 썩어짐의 공허와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옛 창조의 썩어짐과 공허와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그분이 창조하셨지만 이런 모든 옛 창조들은 지금 썩어가고 있고 공허하고 우리를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데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어떠함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오실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끝나고 종결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화롭게 됨을 위하여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거듭났으므로 우리는 아들의 자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자라고 성숙함으로써 우리는 그분과 똑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과 인성의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그분과 똑같아지고 그분과 함께 공동왕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는 영화롭게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완전한 아들의 자격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맛봄을 위하여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을 생명 주는 영으로서 미리 맛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미리 맛보는 놀라운 누림과 기쁨과 충만이 있지만 정말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누림을 위하여, 완전한 맛봄을 위하여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분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끝내셨고, 두 번째 오셔서 이런 완전한 맛봄을 위하여 우리의 놀라운 구원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그분께 나아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신약의 모든 유증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신약은 더 이상 예언의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실제가 가득한 바로 유증의 책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사실들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취하고 우리의 모든 누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유증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실제가 가득한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고 있고 이 피를 우리가 맛보기 원합니다. 매 순간 피를 적용함으로써 죄들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죄들에서 구원받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